자, 오늘 우리가 아픔을 딛고 또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게 아주 심합니다. 유대인들도 아주 심했죠.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편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요. 내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에 뭐라고요? 편견. 내 신앙의 편견을 뭐 해야 되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편견은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되겠죠? 편견을 버려야 만남을 통한 금년도 표가 뭐죠? 만남을 통한 회복의 복이 임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라고요? 회복이라니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모든 복을 다 밟아버리고 깨버리고 찌그러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편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외적인 편견뿐만 아니고 말을 들어보고 말소리 듣고도 편견을 갖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좀 어눌하면 우리가 이미 편견으로 그냥 판단해버려. 아직 말도 안 나오는데. 혹은 옷이 그죠? 좀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하면 또 편견을 갖고.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도 편견이, 이 세상이 참 힘들지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잘못된 지식의 주장이에요. 잘못된 경험의 주장이에요. 내 경험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지식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갖고 있는 그 고집이, 편견이. 자, 여러분, 이런 편견이란 말은 원래 말들한 문자들은 뭐예요? 치우칠 편이죠. 편파 판정을 했다. 요번 중국 뭐죠? 쇼트트랙. 참 요건 제가 참 하나님은 자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스포츠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개막식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본 게 아니고 볼 길 하나님 안 주셨어요.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편파 판정이 난리 났다고 이렇게 신문이고 뭐고 국민일보, 저는 국민일보 제가 보니까 지면으로 막 나왔는데 내용을 알아야지. 관심도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또 그거 어디 가서 찾아서 볼 그것도 없고. 편파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말이요. 심판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편파 판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편견, 치우쳐서 볼견, 치우쳐서 본다 그 말이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잘못된 거.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내 속에 이런 편견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바라봄이잖아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바라봄이 그죠? 믿고 앙망하다. 신앙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어요. 잘난 목사 얼굴 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남. 근데 만남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배당에 왔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따 보겠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주 옅은 편견도 아니고 우리는요, 지나친 편견이 많아요. 지나친 편견. 자, 여러분,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편견으로 갈라진 나라야.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욕하고 언제 싸워봤어?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욕하고
때로는 충청도 사람 보고 사람들 괜히 똑똑한데 멍하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 참 빠르더라고요. 근데 뭐 늘어요. 여러분, 이 지방에 대한 편견, 그것만 있나요? 학교에 대한 편견, 어디 나와서 아이고 뭐 그 학교는 뭐 자기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네? 학교에 대한 편견, 성씨에 대한, 과거에는 여러분 성씨에 대한 편견, 성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때로는 우리 여기 앉아봐. 여기 지금 최 씨가 누가 계시나? 없어요? 오늘 여기 최 씨가 안 보이네. 최 씨 그러면 뭐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좀 고집을 좀 부리면 그래 야야 최 씨가 앉은 자리 풀로 안 난다더라. 다 편견이요. 최 씨 앉은 자리 왜 풀이 안 나요? 풀이 없어서 안 나겠지. 그죠? 강 씨, 아이고 강 씨랑 한번 살아보세요. 정영호 교구장님. 강 씨, 이런 다 뭐예요? 성에 대한, 성씨에 대한 쓸데없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오랜 가문이 내려오는 그 내력에 대한 것도 일부분의 영향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 교단에 대한 편견, 뭐 이단 사이비는 편견이 아니에요. 그건 정통적인 거지만 일반 교회들끼리, 큰 교회가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대형교회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저 농촌의 시골교회 어른들 나이 80이 넘은 분들 2명밖에 없는 교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 편견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편견을 갖고 있는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고 있는 내 신앙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편견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편견인 줄 몰라요. 예? 내 잘못된 판단인 줄 여러분 치우친 바라봄, 이게 편견이거든. 이게 신앙의 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 편견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니 편견 이야기 좀 세게 하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버네. 이렇게 얼굴 굳으면 말씀 어떻게 받겠어요? 예? 만수가 말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쟁반에다가 양재기죠, 양재기. 알루미늄 양재기에다가 밥을 엄청나게 갖다 놔놓고 이 나물 저 나물 집에 있는 냉장고에 모든 나물 꺼내가지고 비비고 있는 거야. 고추장까지 이어가지고. 보니까 엄마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을 정도로 비비고 있어. 그래서 만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물었어. 엄마, 어차피 뱃속에 들어갈 건데 뭐한데 이렇게 비빕니까? 그때 엄마 하는 말이, 만수야, 뱃속에는 숟가락이 없단다. 이 만수가요, 엄마한테 그러면 젓가락도 없어? 기애미 그 아들이. 자, 이제 조금 경직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숟가락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 비벼 먹는 겁니까? 예? 예? 왜 비벼 먹는? 우리 교회에서 비빔밥을 제일 좋아하는 분은 차성인 권사님이에요. 앞으로 대접하려면 차성인 권사님 비빔밥을 사주세요. 왜 비비는 거예요? 모든 요소의 맛을 한 군데 어울려서 버무려진 어울린 맛을 먹으려고 여러분 비비는 거야. 땀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이 없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편견, 내 신앙의 편견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도, 여러분 참 놀랍죠? 말씀 묵상 중에도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
여러분,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요, 말씀에 깊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바로 당시에 그죠? 말씀 안에 사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지금 빌립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나다나엘이 율법서와 모든 선지서를 지금 알고 있다 없다? 모르는데 그 소리 합니까? 그럼 뭔 소리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들을 내가 안다 모른다,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너가 읽은 그 율법서와 너가 읽은 그 모든 선지서 안에 있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의 그 메시아가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바로 목수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요, 말씀 묵상을 날마다. 여러분, 자, 우리 알죠? 유대인들은, 정통 종교인들은 매일 말씀과 붙어 산다, 말씀과 거리가 멀다가 우리들처럼 주일날만 말씀을 본다. 미안해요, 여러분, 주일만 본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야. 매일 말씀을 본다 그래 여러분 좀 양심을 찌를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목사예요. 그죠? 말씀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편견이 있어. 딱 뭔 소리 한마디에 요셉, 목수,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여러분, 나사렛은 저 변방이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도 조금 부촌인, 바로 바닷가가 아니고 갈릴리 그 호숫가가 아니고 좀 올라가면 예수님의 첫 혼인잔치를 했던 가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멀리 가지 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예요. 그 여러분 벌써 뭘 갖고 있죠?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내가 달달달 암송을 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율법서를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흉내도 못 내요. 그런 선지서까지 달달달 외우는 이들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즉 뭐요? 이 선한 것이란 말은 좋은 것. 어떻게 거기서 나사렛 같은 천한 곳에 좋은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말씀 묵상 중에도 편견이 누구를 대적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편견은 내 신앙의 적이다. 여러분, 사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엄청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마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또한 마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 항상 빌립이 누구랑 짝해요? 빌립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 이 나다나엘. 마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호적상 이름, 우리로 말하면 등기하는 이름, 등재하는 이름. 바돌로메. 바는 뭐였죠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 이름이 뭐였다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누구? 디메오. 그러면 바는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 소경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디모의 아들. 자, 바돌로메.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 이름은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는 거죠.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늘 짝으로 다니니까, 가나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 이런 믿음이 좋았던 부모 속에서 말씀 안에 늘 살았던 나다나엘이지만 말씀이 종교적으로, 말씀이 지식적으로 채워지니까 편견이 가득해서 그 예수를 선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차라리 자기 표현대로 하는데 간사, 그 안에 교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야? 말씀 보고 순수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지식의 편견이 크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편견을 주님이 깨트려버리죠. 자, 편견이 뭘 통해서 깨트려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편견이 깨어지고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편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졌잖아요. 무슨 예수, 무슨 나사렛,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알았다 몰랐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그 회고록 참회록이죠. 참회록 6장에 보면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이 울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러분, 사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건 돌아오지 않고, 예, 심지어 창녀에게 결혼해서 사생활을 낳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샤머니즘까지도 가고 뭐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내 삶을 봤다 그 말.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 나를 보고 있었어.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똑똑함과 찰남, 여러분 얼마나 빌립이 잘났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겠어요? 예? 당시에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가문과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거기서 무화과 나무 얼마나 뻑이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네가 그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편견을 버릴 때 이 나다나엘에게도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이 나다나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묵상 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편견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치우친 내 견해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이 나다나엘이 결국 여러분, 에이 나사렛에서 말도 안 소리 하고서 그는 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죽게 쓰임받을 수 없죠. 성경을 보면 12제자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돌로메. 나대나엘은 안 들어가 있지만 누군 들어가 있어?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이 사라질 때 주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옆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커피 한잔 할 때도 우리가 편견들을 갖게 돼요. 편견.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국인과 같이 집에서 땅바닥에 밥 먹는데 다리 쭉 펼 때, 진짜 예의가 없구만.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그 편견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늘 양보 앉아서 앉았으니까 앉을 수 있어. 외국 사람은 양보 앉아서 앉습니까? 못 앉습니까? 문화적 편견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그들은 땅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처럼 양보 앉아서 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그
우리 앉아 있는 그 밥상에 발을 쭉 내밀 수 있어요. 예의가 없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 편견, 몰랐으니까 편견을 갖는 거지. 그 나라 이런 문화적 편견,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편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별의별 편견이 다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의 머리 스타일 갖고도 편견을 가져. 그럼 그 사람 고유의 스타일이에요. 그 이상하다 할 거 없는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편견을 가져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적자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지식에서는 편견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에 편견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에게도 편견이 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내 마음이 정직한 거고요. 신앙에는요 정직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편견이 있다고? 깨끗한 자, 정직한 자에게도 편견이 있다고요. 나다나엘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왜? 성경은 오늘 말하자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돌로스, 교활함, 간교함. 그럼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님 인정한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도 뭘 갖고 있다?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안에서 정직한 자, 여러분 신앙의 편견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앙의 편견. 어떤 분은 보면 금식 귀한 거죠. 금식하면 좋죠. 그런데 금식 안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건 편견이요. 하나님 금식 안 한다고 때려 죽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내 육체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사냐고. 그럼 어떻게 밥도 못 먹고 사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는 기준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의 편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타락, 그것은 편견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뭐라 해야 되죠. 지적해야 되죠. 사랑으로 여러분 훈계해야죠. 건면해야죠. 그건 여러분 편견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 주일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견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내가 호도하면 그게 편견을 가진 자의 삶으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직한 자 속에도 편견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5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야, 네가 조금 전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내가 그때 널 봤다라고 하니까 너가 나를 믿느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으리라. 예. 여러분 이제 편견이 깨어지니까, 편견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안 무너졌다면 이 말씀 하지 않아요. 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편견은 우리의 들을 귀를 막습니다. 자, 정직한 자는 귀가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런 편견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 자, 이런 말씀 묵상 중에도 편견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보는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편견은 보는 눈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중국 물건 샀어요, 안 샀어요? 사요, 안 사요? 그건 편견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물건 안 맞았어요. 저도 건설 현장에서 기계 중국 물건 싼 맛에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이게 한번 분해하면 안 맞는 거야. 허술하고.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철강이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할 것들 얼마나 많이,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발전에서 발전의 변화를 거듭했는데 과거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사님을 바라볼 때 저분 10년 전에 5년 전에 예? 우리 흔히 보잖아. 개차반이라고 그러잖아. 개랑 한 차에 타고 있어. 그만큼 행동이 엉망이다 이 말이요. 지금도 그런가? 예수 만나고? 안 그렇거든요. 확 달라졌어.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근데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거든. 이런 편견을 왜 우리가 신앙에 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재짓지 않고 정직하지만 편견을 가지면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면, 편견이 오는 순간, 편견은 반드시 사단 마귀가 뭘 갖다 줘요? 편견은 반드시 뭘 갖다 줘요? 정죄를 갖다 줘요. 여러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해? 왜 저래? 기울어진 바라봄. 하나님은 편견을 가진 자는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갈릴리 오셨을 때 그분은 편견이 없었어요. 다 순종으로 오는 자는 거부하지 않아요. 다 불러서 사용하세요. 당시에 유대 율법의 유대인들의 혹은 여러 바리새인들의 편견으로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의 눈이 그 눈이었다면, 그분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만약 유대인의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제자로 부를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편견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은 공의의 눈으로, 또한 그 이민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내 영혼이 맑음으로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렇다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견은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만 사라집니다. 자,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편견을 없애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회복의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무엇이든지 회복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돼. 금년도 회복을 넘자. 회복을 넘어야죠. 상처의 회복을 넘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이 회복의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도 편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편견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는 뭘 뛰어넘어야 돼요?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편견. 여러분 초신자들은 편견이 많죠. 그렇잖아요. 뭐 수요 예배까지 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뭐 예배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여러분 이 편견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때 어떤 견해야? 기울어진,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정도, 공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트리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24절 이하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전의 선지자 시대도요. 자, 여러분 그 시대도 뭐에 편견이 많았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전라도 경상도 참 심각한 거예요.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습니까? 나다 보니까 거기 난 거지. 전라도가 반명해줘요? 경상도가 반명해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반명해 주시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도 유대의 지역은 편견이 아주 지역에 대한 편견도 심했습니다. 너가 유대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마리아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들은 직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대한 편견.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가치로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저 변방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신앙이 안 자라걸랑 내 마음속에 편견이 뭘까? 이 편견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요. 자, 오늘 지역의 편견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25절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네?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때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죠. 그게 바로 사렙다의 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 시에도 옛날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 기근 그러면 기근의 주권이 그죠? 마치 우상에게 있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왕인 줄 알아요. 왕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기근이 온 줄 알아.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면 왕의 제약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선한 왕일 수도 있어요. 백성의 제약으로 기근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구약의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편의 이 편견의 주장이 너무나 많았다고.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때에 왔잖아요. 아무도 깨끗함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깨끗함을 받았죠?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어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리아 사람, 지금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 왜 여러분 유대인은 깨끗함을 못 받았는데 이 문둥병자 수리아의 장군은 받죠? 편견을 깨뜨렸어요. 조금 전까지 그 편견이 강했어요. 감히 내가 군대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하찮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까짓 건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다 했지만 여러분 그 계집종이 자기의 여종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대로 해야 됩니다. 할 때 이 왕이 뭐가요? 이 나만 장군이 뭐하죠? 편견을 깨뜨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편견이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주일과 수요일이 똑같은 하나님이요.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새벽 똑같은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컸다 줄였다가 막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위, 스스로 여러분 위로하잖아요. 자위가 뭐예요? 스스로 위로하다. 그 뭐 대예배가 아니야. 언제 여러분 오전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예배는 소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한국교회 타락이에요. 대예배 때는 큰 하나님이고 소예배 때 작은 하나님 뭡니까? 이 편견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한국교회 예배도 정말 더러운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요일에는 여러분 하나님 오시지도 않고 사자를 보냅니까? 새벽 예배는 천사만 보냅니까? 이 말 같지 않는 우리 안의 생각의 편견. 그게 너무 복을 받으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를 편견으로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새벽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수요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금요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수없이 주의 종이 외쳐도 뭐 목사님은 외치세요. 목사님이니까. 나는 안 듣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줘. 그럼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 중에 생활의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팔복이 생활의 복이에요. 삼색스러운 복인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남을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붙들리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은 이 편견이 주의 이름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나친 편견을 가졌던 인생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편견이 어마어마했죠. 9장 1절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와? 주의 제자 12제자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만나면 살기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편견이잖아요. 예? 감히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것들 내가 다 잡아들여서 스데반처럼 다 심판받게 하리라, 다 죽임을 당하도록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법을 판결, 기소 다 갖고 있어요. 검찰, 사법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러면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말하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뭐하라? 다 그냥 붙들어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편견이 가득.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 충만한 사람이죠. 말씀이 가득했던 사람이야. 정직, 바울처럼 정직한 사람은 없어요. 남의 불의하는 것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회개가 없는 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성령과의 만남이 없는 편견이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앞장서는, 그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우두머리라는 거,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짓의 괴수야. 그랬던 이 바울이 13절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었어, 소문을.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박살이 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잡혀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싹쓸이해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9장 5장 6절에. 조금 전에 그들은 아직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를 만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들의 소문이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은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니라? 여러분 이제 다메섹에 사는 내 유대인들이 이제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색출하여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체포권을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막강한 특별검사가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야, 특검. 지금은 완전 특검입니다. 누가? 바울이 특검 검사요. 특별검사가 와서 지금 막 싹 끝내기를 원하는데 이 특별검사가 뒤집어졌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편견에서 출발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편견은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오케이 죽여야 돼. 돌 던졌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희롱한 자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편견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편견이 내 신앙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뭐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고요. 막 기도는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이해는 해. 다 편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래놓고 기도하는 걸 내 꼴을 못 봐. 뭐 기도했어. 자기 편견으로 나중에 결정하지. 내 말 거짓말인 줄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작심하고 3일 최소한 3일 금식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응답 받을까 말까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마음이 오그라져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그라진 닫혀져 있는 전복이 착 달라붙은 것처럼 그걸 뒤집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편견이 바뀌겠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완전히 뒤로 가고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적 편견. 여러분 이건 만남을 통해서만 떠나가요. 성령을 만나야 편견이 떠나가요. 그게 뭐죠? 만나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참 귀한 분이구나.
난 필요 없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회개, 모든 회개는 신앙의 편견을 버리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깊어지죠? 편견이 깊어져요.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편견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잘못된 편견으로 저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그 어떤 사역자를 내가 매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그 사람은 바뀌었는데 혹여라도 지난날 내 편견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이 지난날 그는 내가 본 대로 편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사이에 혹은 이틀 사이에 하나님은 바꾸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주위에 어떤 교회도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어떤 편견도, 내 신앙도 싹을 잘라버리지만 남의 신앙도 싹을 자르는 것이 가장 더러운 적이 편견이에요. 치우치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치우쳤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쪽으로 치우친 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편견은 무엇인가? 새벽제단마다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교만에서부터 오는 편견이 더 심하고요. 교만하면 편견이 막 누더기처럼 달라붙습니다. 교만하면 그냥 편견이 막 달라붙어요. 사단이 막 갖다 붙여주죠. 저 사람 정죄, 저 사람 정죄. 그냥 편견은 그런 더러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가족은 이름대로 아름다우니까 오늘 편견은 내 신앙의 내부적 가장 더러운 사단의 도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편견을 밟아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